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전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주님 자주 실족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다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이 자리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으실 때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능력 입어서 살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고 험하고 아버지 위험한 데를 가지만은 주님 언제나 그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것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지켜주시오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만 온전히 주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주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조차도
가끔 교회 지체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 형제나 자매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그 태도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를 들으면 가까운 이웃 중에 간혹 교회에 잘 출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발길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예민하게 되었느냐고 돌아서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말이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이때까지 기대하고 생각하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교회 공동체라면 그 안에 가득히 사랑이 가득하고 좀 실수해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이렇게 회복시켜 줘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못하고 생각과는 달리 냉담하고 싸늘하고 그렇게 매몰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지체들한테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밟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하고 보듬어야 되고 싸매야 된다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같이 도친 말, 속이 서린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게 잘 삭혀지지가 않고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또 상처가 되어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생명의 교회, 진리와 생명되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고 아물지 못하는 이런 상처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교회가 강야교회이기 때문에 강야교회. 강야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강야교회이기 때문에 강야에 노는 모든 사람들도 모래 문제를 뒤집어 쓰고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더러움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려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그래서 아무나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혈루병 여인도, 문둥병 자도, 귀신 들린 여인도 다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교회는요, 시장 바닥보다 더 더럽고, 더 불결하고,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마다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나왔으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쳐다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예수님만 집중해서 쳐다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서두를 꺼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다 한 가지 이상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장, 사도행전 6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자가 많아졌는데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누가가 어떻게 교회 성장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는 사람의 수가 다하더라, 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교회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보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더 많아지는데 당연히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면요, 여기에 뭐라 하면은 자기의 과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내 편, 다른 편, 이렇게 편가람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부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들의 소유, 밭과 터를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지체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구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무료급식이나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같은 이런 구제 사업이겠죠. 여기에 보니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서로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 사역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구제 사역에 참여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헬라파 가부들이 이 구제 사업에 자꾸 빠져버리고,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누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보니 예수님은 어렵고 가난하기는 이 헬라파 가부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본토에 있던 사람은 당연히 그 땅에 눌려있던 사람이고, 이 헬라파 가부들은 다른 데 있다가 외지에 떠돌다가 여기 온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려면은 누구부터 먼저 도와줘야 되느냐? 헬라파부터 먼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거 기준 없이 어떻게 해요? 헬라파
과부들은 제쳐놓고 히브리파 이 과부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더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형편 어려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이래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지금 자기 사람부터 챙겨, 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제 불만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이게 뭐 터치하는 거야? 이게 뭐, 자기들이 혼 걸어온다라고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일 그렇다면요,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냐? 우선, 어떻게 해요? 이 구제 대상을 선정하는 사도나 담당하는 분들한테 가서 살지, 요즘 이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빠진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조용히 이렇게 알아보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맡다 하면서 서로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당초 이 죄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뜻에 따라 시작된 구제사역입니다. 그렇게 제자된 삶을 실천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이 이 구제사역인데 그 뜻과는 반대로 지금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이렇게 조그마한 분열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비집고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일의 시초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어느 말을 모국어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은 헬라 말을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어느 말이 더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이 알아듣기 쉽겠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이게 본토 사람한테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오순절을 지내고 돌아가지 않고 이 성령 강림을 받아서 교회가 워낙 좋으니까 교회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3,000명이 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3,000명을요,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한 끼 교제하고 떡을 나누었다고 그랬는데 이걸 준비하고 나누어주는 일도 그냥 만만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눌러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몸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태어난 고향은 소아시아 지역 또 그리스 지역이라도 이렇게 정통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히브리인들이 있는 반면에
모국어의 그러니까 오래 외지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헬라 말에 더 익숙해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미국 같은데 자녀들 가면은 오히려 미국 말을 훨씬 잘하는데 한국말을 뜨듬뜨듬 하는 애들이 있듯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우선 이들부터 당연히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부터 먼저 챙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말이 어눌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뒷순위를 밀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헬라파가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요, 한 가지 오해에서 100가지 오해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엉뚱 것까지 상상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오해에 오해를 더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옛말에 저 엄마가 항상 하던 이야기 있어요. 뭐 예빈 강아지가 삐끔 듯한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가 이게 뭐가 좀 이게 뭡니까 좀 부족하고 좀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서름을 많이 타고 이게 곡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응? 우리를 비주류라고 외지인들이라고 이렇게 박대하고 이렇게 내몰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같으면요,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죠? 같은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상황, 경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면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서는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참 난감하죠. 자기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도중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하나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어놓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제 담당자나 구제 대상자나 안 그러면 헬라파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의 잘못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잘못을 누구에게 찾느냐 하면은 상대방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공동체 안의 시스템이나 제도,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모든 제자를 여기에 불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책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할 일인지 잠시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자꾸 원망이 생기고
왜 자꾸만 불평불만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은혜되지 못하면은 우리 입술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일상의 능력과 힘이 되지 못하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기 사도들이 헬라파 유다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우선적인 접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요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 제쳐놓고 봉사, 그 일, 섬김, 헌신 다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요를 감당할 수조차 없게 되어서 매일 구제 사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이 사실 눈코 뜰 사이 없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로 서로 원망하는 일이 나자 금방 무엇 때문에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부터 고치고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을 택하였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 충만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내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랍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7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나요,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의 뜻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가면 점차적으로. 처음 세운 뜻, 우리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은 색이 바래지고
그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자꾸 원래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자꾸 돌아가자 하는 이것을 돌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복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하는 그런 세상 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야 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면은, 내가 잘해서 많이 된다면은,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자랑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 맡긴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시스템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을 택하라고 선택권을 어디에 주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선택권을 위임합니다. 사도가 스스로 이렇게 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이게 권한을 우리 치면은 조직의 권한을 하부이양하듯이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뽑아라고 결정권을 미룹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어떻습니까? 발음하기가 약간 좀 어렵죠. 잘 안 되죠. 예. 여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뭐냐 하면은 이게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전부 뽑았다는 거예요. 7사람이. 헬라파 사람들 뭡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멀리 외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외지인들을 교회의 주역으로, 일할 주역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종령이 이렇게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뽑게 된 7집사는 모두 헬라파 사람으로 뽑자라고 여론이 그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실 이 헬라파 가부들, 헬라파 사람들이 속 사정을 모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모두 뽑아서 좀 더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좀 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어떤 끓임이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지금 다 뽑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민주적으로 하는 것, 다수결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그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돌보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제사장의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사람이 설득해서가 아니고 구제사역을 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그룹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라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일정한 소임을 맡아 섬기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치면 이제 우리 목사나 전임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된다면은 이들의 생계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생활을 책임지던 수입이 지금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 다니는 직장에서 너 예수 믿었어? 안 돼. 이제부터 직장 나오지 마. 라고 이래. 그러면 가족의 생계나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간단치 않은 물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가 참도라는 것이죠. 이 길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들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참 생명이고 참 길이라면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포기할 수 있는 아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하여지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교회가 세운 7 집사의 면면입니다. 누가는 이후부터 이제 7장 서대반의 순교를 지나서 8장부터는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 다는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2 사람, 서대반과 빌립도 이 집사거든요. 아까 봤죠? 이 7 집사 중 이 2 사람이 어떻게 집사로 시험받아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지금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8장에 특히 이제 오늘 그 보면 스데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열정이 불같이 펄펄 끓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소개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찾는 해당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지금 180도로 이렇게 확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듯이 그렇게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잡힌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다 같이 그간의 어떤 그 기사는 스데반의 행정 우리가 잘 아는 바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6장 15절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해당에 가서서 이제 그들과 어떤 복음에 대한 이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9절에 보면은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 일어나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묵상지 풋노트에 보면 이들이 자유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은 로마의 식민지, 유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강제로 징집되어서 전쟁에 끌려나가거나 어떤 징역, 그러니까 사익에 차출되어 끌려나갔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은 동질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따로 자기들만의 해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해당을 지었는데 이곳에 누가 갔느냐? 스데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스데반도 이 동료, 이들과 동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디 제일 만만한 내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해당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됐죠. 논쟁을 하다가 거기에 감정 싸움이 격하게 되죠. 논쟁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거짓 정인을 세워서 거짓 제목을 씌워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갔는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래 내국에 나가서 고향을 떠나서 오래 살면서 세파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때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그가 천사 같은 얼굴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얼굴이 굳어 있어야 마땅하죠. 두려움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공포에 질려 있거나 이런 얼굴이, 근데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천국을, 뒤에 기사를 참고해 보면 그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여기 보면은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59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가득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 원수들이 보니까, 저 몹쓸놈,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스데반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천국하고 뜨드는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얼굴 표정으로 보여주며 드러내며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마치 우리 민들레 보면 민들레 어떻습니까? 민들레 이게 다 하얗게 해가지고 씨만 남죠. 그 후 불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날아갑니다. 성경 뒤에 보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찾지는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의 홀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고달프고 힘든 일 많습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거울 보면, 내 얼굴 한 번씩 보면은 좀 자기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스데반처럼 얼굴로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그는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하여,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표정이 과연 뭐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말씀을 지금 여기에 스데반을 잡아서 공에 넘기는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스데반도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죠? 근데요, 말씀을 100번 읽어도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답게 지금 우리 삶이 생명의 삶이 되고 천국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오늘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명을 따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주님 모자란 건 많지만은 주님 능력 입에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